부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들을 잘 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마지 못해 삽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빨간 등이 켜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모든 사람을 불안케 하고 이 사회 자체를 멈추고 있는 것이죠. 우주선을 만들어 보낼 만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바이러스 하나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 위기를 거두어 주실 것을 겸손하게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고 멋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은 옷 가지고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풍기는 멋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죽지 못해 살고 마지못해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감옥의 환경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원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감옥에서 열악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죽하겠습니까? 감옥은 감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고 한들 집만큼 하겠습니까? 2000년 전이요,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갇힌 사람에게 무슨 대우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시에는 감옥에 있다가 죽어나가는 사람,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자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철인입니까? 바울이 로봇입니까? 그는 강철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가 밝혔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주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그를 모든 환경에서 초월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의식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어렵다 해도 우리는 그들 앞에 주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아마 우리 교우들 다 회를 좋아하실 겁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온 물고기를 잡아 먹어보면 절대 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몸은 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물고기라도 시장에 가서 소금 쳐져 있는 생선을 사서 먹어보면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고춧가루 뿌리면 또 맵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생명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죽었다는 차이인 것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주변 물이 짠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살아있기에 자기 몸을 절대 짜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죽은 물고기는 그걸 걸러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 따라 짰다가 매웠다가 하는 것입니다. 소금 치면 짜고 고춧가루 치면 맵고 아무것도 안 치면 비린내 나고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여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자신을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얼마든지 환경을 초월하며 살 수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들 얼마든지 그 생명 가지고 걸러내며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거짓이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채로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는 거짓을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에 그 절망을 걸러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 하고 마지 못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셨겠습니까? 왜 두고두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읽도록 하셨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초인이 아닙니다. 타고난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의 고백처럼 그가 주 안에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먹어도 주 안에서 먹고 굶어도 주 안에서 굶었습니다. 아파도 주 안에서 아파하고 건강해도 주 안에서 건강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혀도 주 안에서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능력 있는 삶이 나온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그가 기뻐하는 삶, 즉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며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도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만큼 신비한 장소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10m 공중을 날아갈 수는 없지만 비행기 안에 있으면 수천 미터 상공도 날 수가 있고, 발로 걸어서는 물 위를 갈 수가 없지만 배 안에 있으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듯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다시 말하면 역경이든 순경이든 주어진 환경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배고픈 것도 주 안에서 참을 수 있습니다. 춥고 헐벗고 괴로운 일도 모두 주 안에서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주 안에선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며 소금입니다.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빛의 삶이 나타나야 하고 소금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못해 산다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자들에게 살맛 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 인구의 6%에 남짓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비해 확진된 사람의 수가 0.1%도 안 되지만 그 전염성과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어둠 가운데 빛을, 죽을 맛인 세상에서 살맛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새를 보고 뭘 하라는 것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새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보고 감격하라는 것으로 끝내라는 말씀일까요? 그 꽃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들 이상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결코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니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통한 최고의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소망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